우리나라가 망해가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영적인 기반이 취약한 데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정신적 구조는 세트를 짜기에는 어떤 방식의 조형도 불가능할 정도로 퇴폐하고 무질서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개인이 판잣집을 짓는데도 건축학적 논리와 역학이 필요합니다. 그런 작은 집 하나 짓는데도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집을 지어야 하는 정신적 배경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판잣집조차도 지을 수 없고 혹시 지었다 해도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물며 한 국가의 거대한 정치,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와 역학이 필요한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의 사고방식은 합리성도 일관성도 혹은 철학적 이념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황폐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이며 논리와 합리성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열만 있고 기초가 없으며 아이디어만 있고 과학적인 뒷받침이 없는 주먹구구식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지금도 거대한 국가의 정책 사업을 보면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습니까? 간단한 예로 동강댐, 시야호, 새만금 간척사업 등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고 예산 낭비도 천문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공무원 고위층에서 말단의 군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그런 식의 국민 재산 축내기는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도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예고되어 온 국가 정치 경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시행착오의 연속은 어쩌면 필연적인 인과응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정치와 행정은 천문학적인 국가 재산을 상습적으로 축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깔아뭉개왔습니다. 그러고도 이 나라가 지탱된 것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의식마저도 크게 병들었습니다. 어느 사이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신세대 어머니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자기 아이가 공중도덕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행위를 보고도 어머니는 자기 새끼의 기를 죽이면 안 된다고 무조건 보호합니다. 아이들 기를 살리기 위해선 도덕과 예의와 준법도 소용없다는 식입니다. 기본적인 도덕 의식이 전혀 없는 동물적 본능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동물의 집단에도 그들 나름의 엄격한 질서가 있습니다. 우리 신세대 젊은이 중에는 지하철 안에서 자리를 양보하라고 충고한 노인을 계단에서 떠밀어 버린 불행한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를 일일이 들자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동물만도 못하다는 말이 실감나는 세상이 바로 오늘의 우리나라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정신은 혼란하고 뒤죽박죽입니다. 이런 정신 구조로는 급변하는 우리의 사회 체계와 거대한 정치 경제 질서를 지탱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가치의식이 실종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탐욕만이 유일한 창조의 원동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온갖 이기주의 열정만이 아우성치는 혼란의 함정에서 모두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의 세계, 즉 진리는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도덕세계의 논리만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은 휴지처럼 구겨지고 진리와 영원성을 추구하는 영혼의 생명은 시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몰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비극의 필연적 운명에 담보 잡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구조조정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은 결코 단순한 경제 위기가 불러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적 위기이며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위기에서 초래된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물리적인 개혁이나 경제적 구조 조정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정치 개혁이나 행정 쇄신으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나 경제가 정신적, 영적 치유를 담당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속성은 권력 추구요, 경제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벌써 속물근성입니다. 가만 보면 이런 속물근성의 사람들이 정치병에 걸리고 물질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이란 견제받지 않으면 악마의 도구가 되고 경제란 합리성에 묶이지 않으면 탐욕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스스로 자제하고 선량해지기를 기대하기란 마른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연못 구어의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정치와 경제가 더 이상 부패와 비리를 닥치는 대로 삼켜서 비대해지는 병든 공룡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 대중이란 흩어진 모래알과 같습니다.
역사는 소수의 남은 자, 즉 구약 성서에서 밝혀주듯 예언자들에 의해서 국민을 의식화함으로 새로운 창조력을 동원합니다. 여기서 개혁과 전진과 새 질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해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손에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역사의 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원의 역사적 과업은 오롯이 종교와 신앙의 몫입니다. 더구나 사회 구조와 경제 구조의 몰락 사태에 직면한 본질적인 근원이 경제적 정치적 논리를 넘어선 정신적 영적인 차원에서 초래된 위기라고 파악하게 될 때 종교와 신앙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와 정치가 비리로 달리다가 막다른 벼랑에 직면했다면 종교적 신앙의 방향도 이들과 함께 빗나가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세상이 저주의 함정으로 떨어지는 듯한 구원 없는 모습만이 농도짓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가 배반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기독교의 무능 때문입니까? 방향의 역행 때문입니까? 저는 세계에서도 놀랄 만큼 급성장한 한국교회가 결코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모든 분야에 힘 있는 자리를 거쳐갔거나 차지하고 있는 그 당당하고 느긋한 기득권층의 도둑들과 도둑 정신을 추방해야만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고 새로운 문화와 구조 창출이 가능하며 여기서 사회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머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개혁과 투쟁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맛을 잃은 한국교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